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억지로 진 십자가,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말 가운데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소설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이 춘향이를 억지로 수청을 들게 하려고 구슬리고 오르다가 끝내는 핍박까지 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엔 자기 뜻과는 관계없이 강요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립어학원에서 발행한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이 억지 춘향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어떤 일을 이루게 하거나 어떤 일이 억지로 겨우 이루어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도 억지 춘향으로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자원함으로 해야 하지만 때로는 억지 춘향격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들들한테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큰 아들은 네, 그러고 가겠다고 했는데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거절했어요. 그렇지만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뭐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31절에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기꺼이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서 갔던 건 아니죠. 억지로 가서 일을 했지만 그 억지로 한 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억지 춘향도 가치가 있습니다. 억지 이 선행도 유효합니다. 물론 자원함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이 신자의 마땅한 그 자세이죠.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의로.
성경은 자원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는 이 봉헌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억지로 바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요, 이 장로들한테 권하는 치리의 자세를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특징은요, 자발적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교회는 강제성이 없어요. 어떤 일을 강압적으로 시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나 자신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인 거예요. 나아가서 내 후손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둡니다. 조상이 심은 것을 후손이 거둔다 이 말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 후손들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헛되지 아니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십자가는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힘쓰되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중요한 그 내용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하고 마가는요, 억지로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그냥 단순하게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이렇게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지은 거죠. 근데 이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알렉산더와 루포 그 아들들의 이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하고 루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강제로 징발을 당해가지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오늘날 리비아 땅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 지방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비아 서북편 지방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 거류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듯합니다.
그가 무슨 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느냐,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건 뭐 기록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6월절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을 기한 모국 방문단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요,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됐고, 그는 많은 구경꾼 속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강제로 징발이 돼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몹시 지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이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 로마 병졸은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는데 훑어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아마 힘 좀 쓸 것 같거든요. 야, 너 일로 와. 이거 줘. 이 십자가 대신 줘.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로마가 어떤 나라인데 안 해요 그래요, 안 해요 그랬다가 그냥 죽을 텐데, 그러니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예? 우발적으로 징집을 당해가지고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죄수 억색이 없는 사람이죠.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이겠어요. 6월절 지키려고 오랜만에 구국에 왔다가, 이 사람은요, 우연히 예수를 만나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와 나란히 걸어 사형장까지 최후의 길동무가 된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이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확대 안 되나? 억울하게 지금 징발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저거 무거운 걸 들고 말이죠. 골고다 온 데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밤새 심한 매질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기력이 완전히 쇠했거든요. 십자가를 지실 힘이 전혀 없는 거죠. 이 로마 군인들은 저렇게 지쳐 쓰러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이 시몬의 가정 위에, 시몬 자신은 물론이고 시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한 시몬의 예루살렘 여행은 상당히 즐거운 나들이가 되었을 거예요. 명절 기분에 들떡 거리를 걸어가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뭐야? 가까이 가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를 보게 되었고, 많은 사람 틈에 끼어서 그거 구경하다가 하필이면 자기가 붙잡혀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한 기회와 억지로 진 십자가가 동기가 돼서 이 시몬의 가정은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크리스천 가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시몬의 온 가족이요, 시몬은 물론이고요, 예수를 믿게 되고, 이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로마에 살면서 지하교회의 기둥 같은 신도가 된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여기 본문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로마 교회 몇몇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 문안을 전하는 중에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한테 문안해 주세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하는 특별한 문안을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 안에서 택함 받은 루포와 그랬는데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었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죠? 루포라는 이 시몬의 아들은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포도 어린 시절에는 구레네에 살았을 것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그의 가정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인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극진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는데, 시몬의 아들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칭찬한 것으로 봐서 그는 로마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한 걸 봐서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존경받는 믿음의 여성이고,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힘을 다해 후원했던 대사도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냐? 억지로 진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가정적인 큰 복이 억지로 진 십자가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요, 십자가가 무거워도, 그래서 가끔 내려놓고 싶어도 억지로라도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나의 후손한테 축복이 될 겁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괴로운 거고 희생과 눈물 없이는 질 수 없는 것이고 고난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쓴자인 것이죠. 그런데 구레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강요된 십자가며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예수님께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로마 군병이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세우는 걸 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거 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걸 봤을 것입니다.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럴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걸 봤을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가 누구냐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120문도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일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그때 오순절이니까 여러 나라의 그 이민 가서 살던 해외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겠다고 와 있다가 깜짝 놀래요. 아니, 이 사람들 봐라. 우리가 태어난 곳 방언을 구사하고 있구나. 그때 방언은 외국어 방언을 구사했던 거예요. 이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려고 와 있다가 이 120문도가 방언을 구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어요. 깜짝 놀래요. 아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한다. 깜짝 놀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절인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해외 교포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지요. 오순절 지키려고 온 거죠.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120문도들은요 이때 외국어 방언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는 기도 방언은요 외국어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영의 언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다가 말이죠, 이 억양이 약간 중국말 같거나 프랑스 말 같다고 내가 프랑스 방언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이 영의 기도는, 영의 언어는요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12장의 방언하고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때 이 구레네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막 외국어 방언을 구사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3,000명이 그날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받은 3,000명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예수라는 그 예수의 십자가, 그분이 구세해 주셨구나. 어쩐지 그분의 죽음이 다르더라. 구레네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3,000명 이상이 회심을 했는데 3,000명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때 이미 악의 예수에 대해서 탐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이 구레네 시몬이 이때 회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이 사람 시몬이 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린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큰 은혜와 축복은, 이 모든 역사는 억지로 졌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비록 억지로라도 지면요, 나와 내 자손한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오르간 연주자가 간증을 했어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풍금을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풍금 쳤잖아요. 학생 때 교회 가서 억지로 풍금을 친 것은 어머니가 용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며 나는 많은 죄를 지었는데 교회 풍금을 치면 어쩐지 용서받는 기분이어서 사실 신앙은 없으면서 풍금을 쳤습니다. 풍금을 친 지 10년 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원치 않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거리를 걷고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십니까? 혹시나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랑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그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요, 오래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말이죠. 아니,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급성장을 하는 경우는 뭐 많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상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상가교회 생활을 거의 뭐 17년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큰 성장은 안 되고 간신히 지금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데 자기 딸이요,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됐는데 걔는 개척할 때부터 목사 딸이라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목사 딸이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아버지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와서.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뭐냐? 저 땅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얘는요, 좀 큰 교회 가가지고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와글와글한 데 가서 재밌게 좀 자기도 살고 싶은데 이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꼼짝 못하고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 목사님 딸이. 에? 뭐 그렇다고 용돈이나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2 때 와가지고 아버지, 저 땅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가뜩이나 사역이 힘드는데 내 딸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는 지금 우리 딸도 그런데 당신 딸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 지금.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믿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잘 됐습니다, 그 딸.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은요, 김포에서 목회하시는데요, 그분도 참 개척을 하신 지 오래됐는데 사역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모님이 식당을 이제 문을 열었어요. 식당도 무슨 큰 식당, 막 종업원 많고 그런 식당이 아니고요. 그냥 뭐 한 요만한 조그만 식당 있죠. 식당 몇 개 있는 그런 식당을 여는데 혼자 하기고 힘드니까 그 청년 딸이 직장 다니다 그거 내버려 두고서는 엄마 식당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고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간절히 이제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는데 말이죠. 아무튼요, 사람은요,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러면
한우물을 파면요, 거기서 소주가 나오던 생수가 터지던 뭐가 나오지. 예? 이분이 그냥 힘들어도 그냥 꾸준히 그 한 길로 성실하게 교회가 성장하든 안 하든 그냥 목회 사역을 20년 가까이 하는데, 우리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실 날이 됐는데 그분은 기초가 잡혔는데 말이죠. 그래도 땅도 있고 이 목사님하고 교회 합치자 그랬어요. 그분은 또 그 교회도 교인들이 많지 않고 합치자.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예배당을 아주 크진 않지만 아담하게 예쁘게 지금 곧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요, 그분이 아들하고 딸하고 있는데 아들이 저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 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분이 당신 아들 저기 그 호주 대사관의 그 직원으로 지금 가겠느냐? 거기 직원 뽑는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나는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럼 네 여동생 좀 그 소개를 해봐라 그랬는데 그 호주 대사관은요, 스펙이라는 것이 연세대, 고대, 서울대 이 정도 나와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얘가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에요. 그런 사례가 역사가 없는 거래요. 영어도 그렇게 썩 잘하지도 못하는데 배우면서 하면 된다 그랬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딸은 무슨 죄입니까? 그냥 그 엄마 하는 식당 같이 말이죠. 요리하면서 말이죠. 홀 서빙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억지로 줘도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 있죠, 구세군. 구세군의 그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은 초창기 때 고생 많이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대를 내세우고 그래서 군복 차림의 구세군이 탄생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요, 이건 뭔 이단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이 군복을 입고 그래? 왜 전도사급이 다 군복을 입고 이 명칭도 사관이야, 사관. 대장, 그러거든요. 이건 무슨 또 이단이 생겼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비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창기 때. 요 성탄절 되면 왜 구세군이 모금하잖아요. 지금은 가장 신뢰받는 그러한 그 교단이 됐지만 초창기 때는 아주 그냥 2단, 3단처럼 봤다니까, 여러분. 모든 신문과 사회와 종교계가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불량자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전도소를 파괴시키고 매를 맞는 등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때 부스의 어린 아들이 참다 못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꼭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좀 쉽고 편하게 남들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삽시다. 이때 부스 대장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암해라. 십자가의 효과는 갈보리 언덕에서 나지 않는 법이다. 50년 후에는 틀림없이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운동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부스는 괴로운 십자가를 알고 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념을 갖고 힘차게 그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잘 질 때 그것이 나와 후대의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레네 시몬은 모르고 줬어도 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누구나 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져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누구냐? 십자가 지는 자입니다. 근데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 억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엥가류산이라는 말인데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은
왕의 특명을 받은 전령이나 군인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강제로 말이나 사람을 현장에서 차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런 것이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강제 징집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현장에서 징발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예요. 징발 그 자체는 억지예요. 인격과 인권이 무시되는 행위죠. 자기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그가 쓴 25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요한 모리츠는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 삶을 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강압에 의해서 살게 되는 요한 모리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두가 바로 요한 모리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억지에 의해서 사는 요한 모리츠인지 몰라요. 우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 자체가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생은 명령이다 이 뜻입니다. 누구의 명령인가요? 신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살아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도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게 많거든. 밥을 먹는 것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흔히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으라고. 왜 그렇게 먹어야 되죠? 먹어야 살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건 생존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운데 인공신장, 인공박동, 산소호흡기 등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 있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체 기능을 억지로 하게 해주는 거죠. 억지로 하게 하는 것들은 억지로 안 하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억지로라도 해야 생명이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여러분, 십자가는요, 억지로라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존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 내 후손이 잘 되는 길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개인적인 거죠. 누가 내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믿음의 행위도 대신 누가 해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요구해요. 병자 자신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38년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병들어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럼 억지로라도 그 상 들고 걸어가야 낫는 것입니다. 예.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문둥병자가 구약시대에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몸이 완치됐을 때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완치 판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 무슨 표시도 안 났는데 가서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래. 그럼 주님, 피부에 아무 변화도 없는데 뭘 우리한테 제사장한테 가라 그럽니까? 무슨 가서 우리가 맞아주고 못 가라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났어요. 할렐루야.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 낫는 거지요. 손 마른 사람한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 손을 내밀 만한 힘이 전혀 없지만 억지로라도 이 내밀어야 손이 힘을 얻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도 이것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후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엄마가 그래요. 애들이 학원에 안 가면 이놈아 왜 학원을 안 가느냐 이놈아. 학원을 왜 안 가? 빠지지 마. 그래야 네가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아니야. 학원. 근데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납둬요 그냥.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억지로라도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칩니다. 수직 문화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와서 억지로라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고 제1순위의 사명이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은 우리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봉헌하고 봉사하는 일도 억지로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무엇보다 내 영이 살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심령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것이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하는 것, 그건 그만큼 내가 놀라운 선택을 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게고 나한테 한 거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한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인데 하물며 예수님한테 직접 한 것은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고 크나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쓴 글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한테는 그날이 재수 없는 날,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구레네 시몬이 재수 없는 사람이고 그날이 구레네 시몬한테 재수 없는 날일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재수 없는 날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재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궁인지사 번역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 반대말이 있는 거 아세요?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산산뿌리 앞에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아버지 복이죠. 넘어지는 게 뭐 좋지 않은 일 아니에요? 예? 근데 넘어지고 보니까 산산뿌리 앞이라. 엄청나게 우리 좋은 곳이죠. 그 값이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해필이면 징발돼가지고 세상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운이 없는 일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한테 재수 없는 날이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은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지고 나서 보니 산산밭이었고 대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온 가정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명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둥이 됐다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거들고 가기만 해도 영광일 것인데 여러분 대신 지다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러한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면요 우선 자기 자신이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저분은 누군가. 우편 강도가 말하는 거 다 들어요. 왼편 강도가
당신이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자신을 구해봐 그러잖아요. 그 우평강도가 뭐라 그러죠? 우리는 우리 집 때문에 준 게 맞지만 이분은 의인이시다. 밑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이 봤을 거 아닙니까? 심각한 도전을 받는 거죠. 저분이 메시아인가?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이러한 가운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다가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이 구원받을 때 그중에 한 명이 구레네 시몬이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해석이 근거가 있는 것이 우리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저기 한번 자막 나왔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사울이라.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이름이 나와요. 곧 바나바와 그 다음에 누구죠? 두 번째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니게르가 뭔지 하면요,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흑인을 니그로라고 하지요. 요 니게르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라틴어 검다라는 뜻이고요. 검다. 여기에서 니그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랬는데, 그래서 이 니게르라는 이 말이 흑인을 이르지만 이 말씀에서는 이 아프리카 지방을 그 대표적으로 그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니게르는 별명이고 시므온이 본명이죠. 니게르가 이 별명으로 사용됐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북아프리카, 오늘날 리비아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어깨를 같이 한 예언자나 교사의 한 사람으로 고목 같은 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그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라고 들어보셨죠? 이 존 스토트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구레네 이 사람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 지칠 대로 지쳐 계셨을 것이다. 잠도 못 주무시고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셨고 무자비한 채찍질과 매질도 견디셔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관례에 따라 처형장까지 자기 십자가를, 혹은 적어도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셔야 했다. 그분은 육중한 목재의 무게에 눌려 비틀거리셨던 것 같다. 물론 복음서 저자들 중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전성 자료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비틀거리셨기 때문에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옮기고 대신 지고 가라고 명했을 것이다. 비록 그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교회는 언제나 시몬의 친절한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 시몬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말해요. 이제 시몬과 그의 가족이 신자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가는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가복음이 나왔을 때쯤 그들이 로마 교회에서 잘 알려져 있음을 가리킨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도 동일 인물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동일 인물. 또한 바울이 로마에서 문안한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같은 가족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은 리비아 출신의 사람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 역시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구레네 시몬과 동일 인물이라. 그의 아들들이 로마에서 이미 명성이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며, 그 시몬의 아내는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던 신앙의 어머니 역할을 했었다는 사실,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볼 때 이 가정은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스위스의 어느 교회에서요, 사찰리를 보던 페인이라는 사람이 40년간 교회에 종을 쳤습니다. 그가 늙어 병이 들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실 시간이 되자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예배당 종을 쳤습니다. 종을 치다가 쓰러졌는데 바로 그때 그냥 그만 눈을 감고 운명을 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셨을 것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못한다면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세끼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1년 12달 매 끼니마다 맛있어서만 먹습니까? 식사를? 그렇게 맛있어서 맨날 그렇게 밥 먹는 거 아니죠. 때로는 입맛을 잊고 밥맛이 쓰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도 밥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죠. 밥맛 잃었다고 며칠씩 굶고 있으면요,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고 여러분 생활을 영위하겠어요. 그러다가 건강 잃게 되죠.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 나가기 싫다고 몇 번 쉬어보면요, 더 못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 그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못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BTS가 말이죠, 이 LA에서 말입니다, 4일간 20만 명 넘게 공연을 했는데 왜 온라인으로 하지, 콘서트 왜 현장에서 해요? 왜 거기 비행기 타고 가요?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감동은 모니터 앞에 온라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지. 근데 진짜로 몇 번은 그렇게 예배했는데 예배 안 드린대요. 교회에서 통계 다 나왔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 지금 들어오는 거 숫자 다 표시되거든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 그러다가 영혼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결정하고 계시고 당신의 교회를
더 순결한 교회를 리셋을 하고 있는 기간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Let it be. 그냥 싫은 사람은 싫다고 놔둬요. 그냥 우리 잘합시다. 할렐루야. 예.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기도하기 힘들다고 기도를 쉬면 아예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이고 52주인데 52주일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은혜 끼치고 은혜 받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지만 나한테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설교 듣고 다 기억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열심히 물을 주면 물이 다 밑으로 빠져버려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 믿음이 그때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자기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것이 큰 간증이고 자랑거리가 됐을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했다니요.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제가 그 일을 했다니요. 우리 주님의 최후의 길동무가 되어, 아니 지금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다 도망가고 말이죠. 아무도 없이 고독하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는데 나중에 시몬이 이걸 다 알았잖아요. 주님, 내가 그 일을 했다니요. 큰 영광으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줘도 이런 큰 복을 받는데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기쁨으로 지시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요,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어려운 일을 겪지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 좀 심하고요. 이 일꾼을 세우잖아요.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작은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막 2개 일, 3개 일을 담당하기도 하죠. 많은 교회가요, 연말마다 다음에 사역을 맡은 사람들을 구하느라고 난립니다. 심지어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도요, 청년들이 20대, 30대가 주일학교 교사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거 9시까지 와야 되잖아요. 주일학교 개배는 보통 오전 9시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집에서 왔다 7시 반부터 8시부터 서둘러야 되잖아요. 예? 주일날. 예?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안 하려고 그런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50대 이후 권사님들이 주로 한대요. 젊을수록 아주 야가가지고 안 하려고 그런데, 예. 주방봉사도 다 안 하려고 그러고, 대부분 안 하려고 그런데요. 서로 안 하려고 사양한데, 그냥 한곡한 부탁에 못 이겨서 반 억지로 일을 맡게 되는 일이 많대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래도 맡으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강구한 대로 직분자를 임명하고 세우는 일을 할 것인데 모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신앙의 명가를 이루었고 영원한 상급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분일께 모든 성도들, 때로는 십자가가 무거워서 내려놓고 가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나 살리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구만. 주여, 우리도 주와 함께 골고다를 향해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 주님,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향해 주와 함께 주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옵소서.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이 살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복을 받고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내 발에 듭니다.